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도전에 오는 것들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또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업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매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하나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하나님의 명예를 보았고 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체와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으키고자 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를 일으키고 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일으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의도를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두를 살육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공작에 한순간 백성들이 흔들렸지만 느헤미야의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6장이 들어오면 성벽에 허물어진 것을 남김없이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승리가 눈앞입니다. 이제는 좀 한숨 쉬면서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거의 다 이겼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사탄은 하수인 산발랏을 내세워서 마지막 교묘한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될 마지막 사탄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짓 화친으로 미혹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대적자들이 화친을 요청하는 것처럼 사신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런 사신을 보냈을 거예요.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볼 때 성벽 재건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접근 속에서 일을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을 유대 총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오해를 풀고
앞으로 서로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하니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납시다 라고 회담을 제의한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면 극렬한 반대에 시달리던 긴장하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제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속임수를 써서 리더를,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만 제거되면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금방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그때 느헤미야가 긴장을 풀고 오노 평지로 나갔다면 10중 8구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제거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미혹과 도전을 이겨내려면 행동하기 전에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에게서 매우 중요한 행동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수시로 계속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1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왜 수심이 보이느냐라고 묻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아주 짧게 묵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4장에서는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협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거짓 화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대화, 거짓 화친 조심하십시오. 대적자들은 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정말 매사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봉하지 않은 편지로 미혹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제거하려는 음모는 느헤미야의 분별력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산발랏은 네 번이나 사신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느헤미야를 모함에 빠뜨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여기 보면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읽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소문을 내도록 하는 고도의 술책이죠. 봉하지 않은 편지,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모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곧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무서운 중상모략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이 모반은 가장 큰 중범죄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왕들은 모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작은 반역의 낌새만 느껴도 금방 군대를 파견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처형해 버렸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온 나라에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만남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주로 몰아붙인 거예요. 만약 산발랏의 제안대로 그를 만나면 그것은 느헤미야가 소문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산발랏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소문을 근거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송환할 것이고 아차하면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것이에요. 이런 고도의 덫을 가지고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중상모략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더라 방송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이 봉하지 않은 편지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 카더라 방송,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이 카더라 방송의 통신에 이상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이 끌려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이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카더라 방송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면서 점점 살이 붙고 나중에는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어요. 어저께 이 뉴스에 보니까 김다현이라고 하는 10대 그 가수죠. 트로트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막 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 카더라 뉴스, 유튜브의 거짓 방송. 그래서 자기 너네 아버지가 죽었다. 너네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네가 빚을 갖고 있다. 이런 방송들이 막 사람들에게 구독자가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그걸 얘기하면서 그 15살인가 6살 먹은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에 속아서 전하는 것은 중대 범죄입니다. 제발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가짜 뉴스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전하지 마십시오. 제발 카더라 방송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범죄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중상모략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래요. 첫째, 이 소문이 사실인가? 둘째, 내가 직접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셋째,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가들이 혀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봉하지 않은 편지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이 일은 없는 일이고 이것은 네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짓 소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저 어떤 교묘한 중상모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잡아봤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읽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도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깨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게 다가오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또 내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다 믿지 말고 아버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이 나쁜 거짓 뉴스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맑은 영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거짓 소문 속에서 참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중상모략, 거짓 소문, 가짜 뉴스, 카다 통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분별의 영을 구하시고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것으로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내게 힘있게 하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레이시아의 복음화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조국 교회가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버지 거짓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아버지 중상모략과 헛된 소문과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온 세상에
너무나 허무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향한 봉하지 않은 편지 같은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들을 것 듣게 도와주시고, 볼 걸 보게 도와주시고, 보지 말할 것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지 말할 것 듣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중상모략의 도전 속에 맑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뉴스에 고통한 자를 뜨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 이겨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들 향한 중상모략에 봉하자는 편지에 아버지 교회가 요동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종이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약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깨어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의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여 종에게도 예배처럼 힘있게 하시고 종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종의 영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봉하지 않은 편지까지 도전해오는 모든 도전들 속에서 주여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종의 손을, 종의 영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